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증거가 어떻게 자기에게 삶에 경험되었는가를 첫 번째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느낄 때는 내가 주님을 목자로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과 상황입니다. 또 주님을 목자로 삼을 때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마음에 항상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경험이 주님을 목자로 삼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사람은 후패해지는데 날로,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 날로 속사람은 새롭게 되고 항상 지치지 않는 새 힘이 공급되지는 삶의 여유가 있고 쉼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삶이 피곤하고 지치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내가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영혼이 소생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소생된다는 건 삶의 수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력이 넓어지고 포용력이 넓어지고 깊고 넓게 모든 걸 받아들이니까 항상 문제는 많이 있지만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다 수용이 되니까 그게 다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항상 마땅히 해야 될 말. 우리는 절대 믿음이거든요. 주님이 목자라는 사실은 절대 믿음 외에, 아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의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감사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해서 삶에 문제가 없었느냐? 전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 감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레크, 베게라는 가이 원래 가인데 베게라는 단어를 쓰면서 첼레무트,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사전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감키라는 말은 반드시 언제든지 나는 사망의 골짜기로 반드시 간다라는 이야기죠.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길,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들이어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록 허락하신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 다른 나라와 달리 계절마다 너무 변화가 심합니다. 봄이 되면 이스라엘에도 그 황량한 광야에 새싹이 돋아나고 풀들이 자라죠.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은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초지가 다 사막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양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수목 한계선이 넘는 높은 고지로 양들을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여름이 되면 양과 목자는 긴 초장을 따라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헤브론에서 세겜 도단까지, 도단이라는 이 먼 거의 한 7, 80km 먼 거리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양을 끌고 간 내용이 성경에 나온 이유가 이스라엘이라는 지형 자체가 거의 황량한 사막인데 봄에 초장이 새싹이 난 초장이 다 먹고 나면 말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양들을 먹이를 위해서 산으로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넓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수목 한계선을 올라가면 이제 그곳에 좀 먹을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초장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골짜기 없이 올라가면은 그나마 그 무더운 여름에도 골짜기는 일찍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비춰도 그늘이 지니까 그곳에는 초목이 있거든요. 골짜기에는. 그리고 그 골짜기에 가면 양들이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먹을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죽게 되니까 목자는 반드시 양을 골짜기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림 문자의 골짜기라는 말이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골짜기지만 협곡이라는 의미지만 이 그림 문자의 의미를 그대로 의역을 하면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소중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곳이라는 의미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형태를 가히, 베게라고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쓰고 있어요. 목자가 그렇게 양을 사랑하는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목자가 그 골짜기로 인도할까?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 골짜기를 가지 않으면 신선한 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골짜기로 가지 않으면 맑은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곳인 줄 알아요. 골짜기는 또 맹수들이 있거든요. 늑대나 이리들이 그 골짜기 바위틈 사이에 숨어서 그들도 그곳에서 먹이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험해요. 위험한 줄 알지만 목자는 그곳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푸른 풀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신선한 풀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야 맑은 이 계곡의 물을 마시고, 그리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초목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골짜기로 반드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겉으로 보면 다 얼굴 보면 뭐 문제 없는 사람 같이 보지만 한 사람도 없이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그 인자한 얼굴로 전 세계 최강대국 바로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얼굴로 바로를 축복하고 있었는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130년 조상들보다 나이는 적지만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면서 70에까지 보통 살고 건강하면 80까지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다양해도 그 인생의 연수가 결국은 수고와 고통뿐이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침에 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고, 또 직장에 가서 또 오늘 또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 안 할 수가 없고, 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을 때가 대부분이고, 오늘 한번 마음껏 쉬고 싶어도 오늘 또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출근하고, 또 저녁에 좀 깊은 잠 자고 싶어도 깊은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잠이 부족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는 먹는 것도 걷는 것도 하나하나 불편한 때가 누구나 오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도 한 사람도 그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사망의 그늘에 딱 갇혀버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다니다라는 말이 원래는 할라크인데 이 단어가 엘레크를 쓰고 있어요. 엘레크는 뭐냐면 과거에도 계속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그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 그늘이 떠날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엘레크거든요. 한두 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잠깐 다니고 그래도 항상 찬란한 태양, 좀 마음이 여유롭고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으면 좋은데 잠깐 평안했는데 지나고 보면 항상 알 수 없는 그 어둠의 그늘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것도 이루고 많은 것도 얻었는데 또 옛날에 바랬던 것을 붙잡기도 하고 또 이루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상하게 눈을 뜨면 알 수 없는 어둠의 그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는 뭐 지금은 좀 어둡지만 앞으로는 나는 찬란한 인생을 살 거야,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여유롭게 부족함이 없이 항상 날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까요? 라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연 앞으로 진짜 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지금은 좀 어둡지만 이 그늘이 나를 덮고 있지만 그늘이 싹 사라지리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지난주에 보니까 인도에서는 비행기가 뜨다가 1분도 안 돼서 추락해서 257명, 256명이 다 죽은 거예요. 기적같이 한 명이 살아남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리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참 가슴 아프지만 그 가족들은 사망을 경험하진 않았는데 사망이 그들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죽진 않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항상 돈이, 이 돈의 어둠의 그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질 않고 지금도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직장생활해도 돈의 이 그늘이 꽉 나를 둘러싼 어둠의 그늘이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인간관계보다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없습니다. 사람 관계, 오늘 이 영상에서도 박효동 목사님 어머니로 인해 그 마음이 어두웠어. 이 어둠을 해결하려다가 이 무당이 돼가지고 귀신을 섬기다 보니까 가슴이 더 답답하고 귀신에 끌려다니니 고통스러운 생활을 벗어버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 알 수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외로움, 슬픔, 고독, 비교의식, 열등감, 이 어둠의 그늘이, 사망의 그늘이 딱 그림자가 나를 항상 덮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람이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요, 사망의 그늘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망의 그늘로 인도한 게 이 골짜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것,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걸 얻도록 돕기 위한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었다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지난주에 보니까 아직 해수욕장 개장을 안 했는데 어린 중학생이 해수욕을 갔다가 목숨을 잃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넓은 저수지에, 시골에 가면 저수지에 아이들이 놀다가 그 어린아이가 깊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저 아이를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저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발을 동동 구르고 빨리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온 거예요.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감격을 하고 서로 정말 대단합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누가 나를 밀었어 하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더래요. 자기가 그 아이를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건져낼 능력이 있는지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떠밀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도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모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이 물에 떠밀린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본토 직접 나와. 저 본토 직접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와. 모세, 너 이스라엘 구하러 가. 저는 지금 내 몸 하나도 감당을 못합니다. 난 목동 생활하느라고 나이가 80대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강제로 떠밀어. 너 이스라엘 민족 네가 구원해.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딱 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지 자기도 몰랐는데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골짜기를 통해 내 모든 죽어야 될 것을 죽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가고 이 강물이 너를 절대로 침몰하지 못하게 하며 너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희를 절대로 태우지 못하고 불꽃이 너희를 절대로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알고 보니까 강물 속에 들어가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교만이 죽게 하시고 인간의 나의 그 끊임없이 솟아나온 내 육신의 생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절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노릇하던 이 어리석은 생각을 죽이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불에 다 죽어버려.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어. 나는 이제 완전히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내 이상 희망이 하나도 없어. 이제 이대로 나는 죽었어 라고 지옥불에 던져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온갖 나를 둘러싸고 있던 무거운 멍에를 다 태우는 시간이었고 나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한 거죠. 다윗이 진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진짜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천후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요 예배를 장소 불문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감정이 어떠하건 그 감정이 뼈를 새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인 걸 항상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더 누구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해를 당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저 사람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래.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망의 골짜기를 다닙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 앞에 어릴 때부터 오직 하늘을 봐도 주님, 땅을 봐도 주님 할 때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그 반란매 중에 혼자 가장 뜨거운 태양 밑에서 목동 역할을 해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죠. 모두가 두려움에 들 때 하나님을 믿고 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 오히려 시기심에 완전히 자기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청춘을 다 허비했어요. 13년 동안 온갖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한번 광야 생활을 해보세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아무리 좋은 곳도, 전세계 아무리 좋은 곳도 집 떠나면 그때부터 잠깐만 기분이 좋지 정말 고생입니다. 고생. 정말 고생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13년 했으니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왕이 되면 뭐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하느라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뭐예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는 험악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망의 골짜기가 절대 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해가 아닙니다. 이 역경이 경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낸 이유가 하나님 주신 능력 때문이 아니고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역경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란하게 빛나게 하면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나를 통해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나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 66권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을 평안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족함이 없는 나누고 베풀고 후히 주고 아낌없이 하루를 살아도 마음껏 정말 여유롭게 살도록 돕기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년이 지나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진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진짜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비로소 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해로운 나의 교만, 나의 의, 나의 육신의 생각, 내가 의지하는 세상 것을 진짜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만 목자로 딱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의 두려움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합니다. 이 두려움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 제발 나에게서 떠나버리고 이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골짜기를 다니지 않아서 그림자가 없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골짜기를 다녀도 그림자가 아무리 덮여도 전혀 두렵지 않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골짜기가 없어져서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명예 좀 딱 내게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우구스도 황제는 이름 자체가, 이 게사르가 위대한 자, 어거스트가 위대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힘과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로마를 전 세계가 로마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해 전 세계가 통한 거죠. 전 세계 제국을 정복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편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밤만 되면 그 밤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밤을 두려워하니까 매일 오는 밤에 두려움을 한 번도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암에 걸려서 두렵다고 착각합니다. 암이 없으면 다른 걸로 두려워해요. 내가 파산이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서 두렵다고 착각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른 걸로 두려워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무시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두렵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어거스트라고 존경받아도 그래도 또 여전히 두렵습니다. 언제? 진짜 내 삶의 주인, 내가 누구 것인가?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 겁니까? 나는 누구 걸까요? 주님이 내 주인인 것을 모를 때, 내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살아왔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냐라고 착각하고 항상 머리 싸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고민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혹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어쩔까 두려워하지만 그 골짜기는 더 큰 축복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앙리 3세는 그 유럽을, 그 중세 유럽에 그렇게 강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고양이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해. 고양이 소리만 나면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근데 고양이가 말을 듣습니까? 아무리 신하들이 고양이를 안 오게 해도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때마다 아주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엘리사베스 2세는 꽃만 보면 그렇게 두려워해도 이해는 안 가지만,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옆 사람이 두려워한 이유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두렵다는데 어쩌겠어요? 그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래도 두렵다는데, 계속 두렵다는데, 이 두려움은 해를 당한다는 착각이에요.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 가장 소중한 것, 형통할 때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입니다.
문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죠.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우리보다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진짜 이유가 뭔가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껴도 주님은 여러분 한 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주셨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여러분 눈물 흘릴 때 피눈물 흘리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느냐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전부 3인칭 단수. 그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딱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주께서 라고 말하니 주께서는 번역을 주께서라고 했지만 아타로 나오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이라고 말했죠. 당신 2인칭 유. 제일 중요한 건 그와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하고 능력 있으면 뭐하고, 그런데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시골에서 광주에 왔더니 선배들이랑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빨리 충장로에 그랑나랑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가야 될 때가 있대요. 어디냐면 그랑나랑이대. 왜냐면 거기 가야 여학생들하고 미팅을 할 수가 있대요. 여학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나하고 이야기할 여학생이 있어야죠. 근데 거기 가면 미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항상 그 충장로 가면 그랑나랑 카페가 생각나요. 제일 중요한 건 대학생 할 때 그랑나랑 카페가 남아있어요. 거기서 1대1로 차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주님이 목자이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게 중요하고, 주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이미 함께하다. 누가 우리와, 엘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임마드라는 임마디, 하나님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신 거죠. 예, 임마드라는 말에 원형이 동사가 임마드거든요. 임마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원형이 임마디인데, 임마디라는 원래 동사의 의미는 견고하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 든든하게 세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점점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은 아무리 많은 파도가 일고 폭풍이 일고 비바람이 불고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더 굳건하게 하시고 나를 튼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역경을 통해 경력을 쌓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 영상 박연홍 목사님도, 여러분 누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교회 한번 오십시오 하고 초청해서 막 환영하고 이렇게 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무릎 딱 꿇고 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고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든지 축도하기 전에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데 처음 와서 어색한데, 처음 오자마자 그냥 막 온몸을 흔들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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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고 깨보니까 눈 떠보니까 다 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너무너무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봤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깊은 이 고통의 시간, 귀신을 섬기면서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격이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거죠. 누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내가 천국 백성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의 마음에 밀려온 경험을 누가 하겠어요? 그 정도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싱싱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양식이 된 거죠.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누가 그렇게까지 영혼에 소생되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겠어요? 찬양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말씀이 그렇게 내 말씀으로 들어. 우리도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말씀이고 맨날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도 내가 고난당하고 너무 어렵고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딱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 다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진짜 내 발의 등이구나, 내 길의 빛이 되구나. 깜깜한 사망의 골짜기 속에 신기하게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마음에 믿어지면 마음에 빛이 임하면서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면서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진실한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내 인생에 대한 희망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건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고,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진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침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타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사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태워야 될 걸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죽어야 될 걸 죽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죠.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이 글이 간증집이 한국교회에 소개됐어요. 차드 버드 목사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고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소원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는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서 31살에 미국서 신학 교수가 되고 교회에 정말 인정받는 훌륭한 목사가 된 거죠. 너무너무 많은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목사로 잘 나가던 그가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해서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목회에서도 제명을 당하고 학교에서도 제명을 당하고 그는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분이 쓴 책이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인데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소개됩니다. 설교 단위에 놓여 있던 게 더 익숙했던 내 손은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았다. 내 손은 기름과 윤활유로 얼룩졌다. 내 손가락에 더 이상 결혼 반지는 없었다. 육체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었고 내 성직자의 복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나는 내 자신이 여전히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아니, 우리 둘은 서로 상대방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구나.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나는 하나님의 모임에서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이것만은 분명했다. 하늘은 나를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전능자를 너무 오랫동안 화나게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고 되돌릴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러한 생각은 굳어졌다. 나는 삶의 다양한 면들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들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기분, 이것은 내가 잘 안다. 어떤 맛인지, 어떤 냄새인지, 어떤 모습인지 안다. 수년 동안 내 마음은 이런 소굴에서 살았다. 그는 자기 인생의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어느 날 수도 없이 읽었던 창세기 1장, 수도 없이 설교했던 창세기 1장 말씀이
새롭게 가슴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그 빛을 다 좋아하시고, 그 좋아하신 빛에서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전에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순전한 양식이 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의 생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연약함, 그 연약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연약함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했던가.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존경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영향력을 끼칠 때 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한없이 연약해졌을 때, 나의 연약함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주님을 붙잡게 되어서 이제는 누구의 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전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 부끄러운 것이고,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능력, 내 방법,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것을 목자로 삼는 나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운 일이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전에 내가 하지 못한 놀라운 일, 그래서 상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교수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그렇게 똑똑할 때 한 명도 돕지 못했던 그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우시는, 그 흉터들을 세우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죄가 싫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너무 희망이 안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목자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진짜 내가 누구를 목자로 삼았는지를 진실하게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차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고 훌륭해서 이 놀라운 푸른 초장의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마신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건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능히 도우실 하나님, 기꺼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도 그 응답이 없는 게 아무리 오랫동안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골짜기가 나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골짜기를 다니지, 내가 무슨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내가 간음죄를 짓고 자식들의 배반을 당하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내가 이렇게 성직자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작업복을 입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리석어서 필경은 사망의 길을 왔지만 이것마저도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하나님, 내 자격을 의지하지 않고
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 갈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녹 목사님,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지 몰라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분을 통해 한국의 스포츠 선교, 특히 이 축구 국가대표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세요.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 주님을 목자로 믿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울왕처럼 왕의 자리에 있고,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주님이 나의 진실한 목자가 되지 않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사망의 그림자는 떠나지 않지만, 아무리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 깊은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니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건 담대함이에요. 그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미 주셨으니까 뭘 구하든지 고아처럼 구하지 않고, 반드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하루에 1000번, 10,000번도 매 순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가 걸어갈 수 없을 때는 나를 안고 가시고 나를 업고 가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한 자에게 주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로 소망 가운데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그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받은 줄로 믿는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는 일을 하루에 1000번, 10,000번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낳게 해주셔서, 낳게 해주세요 한 번 했으면 감사를 10,000번 해야 됩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으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10,000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이론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루라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뒤돌아보면 실패한 것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신지 모릅니다. 실패한 것밖에 없는 다윗을 통해, 실패한 것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실패한 것밖에 없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지 않으면 성공한 것 같은 솔로몬을 통해, 성공한 것 같은 사울을 통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후반전으로 접어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내가 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3주 동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주제를 가지고